어둠 속에서 이 거짓말을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단의 판별은 꼭 필요한가? 자, 혹시 그 이전에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신가요? 새로 오신 분 주변을 잘 보세요. 혹시 어디? 네, 이단도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단 세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연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낯선 사람 있으면은 네, 한번 둘러보시고. 자, 먼저 이단의 판별은 과연 필요한가? 자, 이단에 대한 판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단에 대해서 분별을 해서 이 성도들이 이 질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마태복음, 여러 복음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이 쓴 서신에서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 경고하고 저주를 하고 있고요. 또 바울도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뭐 사도행전 이런 데를 보아도 율법주의자나 다른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른 것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아주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죠. 그래서 그것은 교파가 다양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은 비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정죄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리를 세우는 것이고 진리와 비진리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죠. 자, 한국 사회와 이단. 자, 먼저 일제 강점기를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있었는데 이때 이단은 어떻게 정죄를 받았느냐? 이때는 일제가 이 권력을 행사했죠. 근데 일본의 그 관점은 일본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동시에 이단이든 기독교든 간에 일제 치하에 순복하고 지지하는 단체는 보호해주고 키워줬고 그렇지 않고 교회든 이단이든 간에 뭔가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면 탄압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 한국전쟁 때인데요. 자, 한국전쟁 때 이제 지금 부산의 사진인데요. 부산에 이제 기독교인들과 이단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부산은 우리의 최후의 전선에서의 최후의 보루였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장이 된 반면에 이단들도 그 전쟁의 혼란을 틈타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은 이 항구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부터 이렇게 교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몰몬 교도들이 부산으로 와서 거기서 몰몬 교도들도 전파되고 통일교도 이 전쟁 때 이 부산에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전쟁 후에 부산에서 이 교세가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유일한 땅, 이 절박하고 피난처가 되는 그런 유일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의 그 혼란을 틈타서 이단들이 그곳에서 득세하고 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단도 자라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 교회의 상황과 이단. 자, 넘어가 주시고요. 자, 우리 한국은 들어올 때 6개의 교단이 들어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호주, 캐나다 이렇게 6개가 들어오는데 지금 교단은 20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교단 분열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통합 측은 분열을 하지 않고 이렇게 통합으로 왔는데 그러나 그 전까지 많은 교단 분열이 있었고 그 교단이 많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갈라지면서 이 하나로 묶는 그런 상위 조직이 없습니다. 예,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판별은 교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교단은 어떤 단체의 이단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조금씩 판단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 장로교 통합이 내리는 그 결정이 다르고 합동 측이 내리는 결정이 다르고 감리교가 내리는 결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이제 그런 것을 토대로 여기에선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 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개교회는 그 개교회가 속한 교단에 의해서 이단 판정을 내리면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지교회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서 단체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단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이단의 주요 판별 기준, 이것은 이제 사도신경과 이 WCC 헌장을 기준으로 보통 이렇게 판별을 내립니다. 이단은 그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 신앙에 다양성이 있으면, 이단도 물론 다양성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공통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WCC 헌장과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이 그런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단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분파를 이루어서 다르고 틀리게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전해 받은 것을 전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전해 받은 것을 전해 주는 것. 그것이 정통신앙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난 것,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교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사진은 안상홍과 그 다음에 장길자입니다. 안상홍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재림 예수고 성령님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바쁘시겠어요. 역할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근데 교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만 20명. 네,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하나님인데 자칭 하나님 20명 정도 대략.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 안상홍은 죽기 전에 무슨 하나님 어머니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안상홍이 죽고 나서 이 그 세력을 유지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이 남은 세력들이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내세워서 지금 그 세력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기독론입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정명석의 사진입니다. 정명석은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교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단 사입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리고 교주를 재림 예수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이 정명석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 때는 모세의 말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 내 말을 듣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메시아는 하나님 한 분밖에 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메시아 오기 전에 많은 예언을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증언하도록 했죠.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명석은 저기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는 온갖 핍박과 갖은 뭐 그런 욕을 먹어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랐습니다라는 거짓말을 들고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아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님 40여 분,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인데 40여 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예수님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다 싸우는데 저쪽 뒤에서 자칭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성령론입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거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교주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이만희 사진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이 육신으로 온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이제 교회론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다양한데 교회는 보편성, 일치성, 거룩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통적인 교회에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단이나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이 공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던 것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만희는 자기가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없는 교회에 파수꾼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뽑아와서 자기 교회에 편입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론입니다. 이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이나 사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새로운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이야기를 근거로 들면서 유월절 기간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안상홍이 참된 그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을 덧붙이면 그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 말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고, 또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베드로가 호되게 꾸짖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덧붙이는 것, 그것은 이단입니다. 자, 또 여섯 번째입니다. 이 성서론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이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경 안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과 같은 권위 혹은 성경을 보완하거나 그 위에 있는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주 잘생긴 청년들인데 누군지 아시죠? 예, 몰몬교도들입니다. 이 선교를 의무적으로 일생에서 몇 년씩 하고 그렇게 규율을 잘 지키는데요. 이 몰몬 교도들은 몰몬경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과 저도 몰몬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지하철에서 봤는데 저도 조금 읽어봤는데 일치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조금 읽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 근데 몰몬경이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이제 보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그러나 정통적인 그런 신앙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그런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이나 종속론적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괜찮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초대 교회에서도 피 흘리면서 싸웠던 이 진리거든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물론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해석하다 보면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거부하면 예수님의 신성의 거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거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에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정도가 이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성경에 나타난 근거들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의 이단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경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바대로 해석하지 않고요, 성경을 쓴 사람의 의도대로 해석하지 않고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단 교주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성경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는요, 자신을 보혜사,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이 불완전한 성경을 완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상홍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자기가 재림 그리스도다,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고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성경은 옛 언약이고 자기의 교리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다르죠.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의 틀에 맞춰서 이렇게 체계화했어요. 이단들은요, 자기의 주장을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는 고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측근에 있으면서 이 사람의 교주의 논리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은 그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이단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제 왜곡된 틀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왜곡된 틀이 한번 형성이 되면은 이제 진리가 와도 이 부분을 튕겨내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은 이제 이단 상담소나 그 전문적인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어떤 틀이 내면화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 세워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단의 또 잘못된 거 두 번째,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세뇌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네 교리를 주입시켜서 그것만 맞다고 얘기하고 그 외에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이제 그 안에서 이 교육을 하기를, 이단 상담소에 가면 영이 죽는다. 그래서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을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하죠. 그리고 이단 상담소에 가면 강제로 개종시킨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사람들이 강제 개종 반대 이런 식으로 시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공공기관 앞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런 걸 보는데, 그건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그건 강제 개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 사람들 다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 마찰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기독교에서 강제 개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들으면 오해하기 딱 좋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 개종 여러분 딱 그런 걸 볼 때, 저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는 그런 걸 보고 해야지 됩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이단 교주들이 하는 것은 신도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위기감을 심어주면서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이 단체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또 이제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제 이만희는 다른 사람, 넘겨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신천지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모략이다, 지혜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만희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거짓말을 정당화하고요. 우리 구원받아야 되니까 데려와도 되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구원파 유병원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도들에게 모금을 강요합니다. 각 지역별로 모금을 담당할 사람 대표를 세우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거의 이 착취하듯이 모금을 하고, 그리고 설교는 이런 설교를 해요. 무소유에 대해서 설교해요. 뭐 소유, 뭐 헛되고 뭐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설교를 자주 하고, 그런데 이 모금책을 마련해서 헌금을 많이 가져오고 그것을 자기 사업 자금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재벌처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통일교 문선명, 참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정 내에서는 소통이 별로 없고, 그 가정 내에서는 지금 문선명이 죽고 나서 그 아내 한학자와 후계자 한학자와 그 세 아들이 서로 자기가 이권을 잡으려고 싸우면서 서로 사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완전 그 페류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는 그 가정에서 학대하고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것이 참 가정을 주장한 이 문선명 이 종교의 실체입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가정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공감을 얻기가 쉽잖아요, 그죠? 완전 거짓말이죠. 자, 최근에 나타난 한국 사회에 드러난 그런 이단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할 거기 때문에 그 주요한 이단들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들으시고, 저는 거기가 겹치지 않게 최근에
한국 사회의 문제를 드러낸 이러한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병언인데요.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 왜 이 권신찬 그리고 이 권신찬 이 유병언 같은 계열이고 그다음에 이효한 그리고 박옥수 이들을 왜 같이 묶어서 구원파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같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도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딕 욕이라는 선교사가 대구에 선교 신학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는데 여기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학적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물론 셋이 친하진 않아요. 근데 같은 구원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기에 유병언과 박옥수가 등록해서 다녔고 박옥수는 나중에 그 신학원을 인수해서 자기의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1기에 유병언과 이 박옥수가 듣고 권신찬은 청강생으로 오고요. 그리고 유병언의 교회에서 이용하는 유병언이 너무나 이 교회 일은 잘 안 하고 그 세상 사업만 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따로 이 구원파 교회를 따로 차립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박옥수는 박옥수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예. 박옥수도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자기는 딕욕 선교사에게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딕욕 선교사는 공식적으로 자기는 준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2015년 자료에 의하면. 게다가 딕욕 선교사는 조금 독특한 게 교회 내에서 직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이런 직분직을 해체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목사 안수를 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옥수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고 인가받지 않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이죠. 자, 이 1기 이 선교신학교에서 권신찬이 청강생으로 있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위가 바로 유병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승계가 되죠. 그래서 이 유병언은 자기의 사업을 하나님 나라 일과 동일시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자기 사업으로 그렇게 썼고 정치권에도 어마어마한 로비를 합니다. 정치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로비를 했습니다. 1987년에 오대양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1987년 8월 29일에 경기도 용인에서 오대양 주식회사 구내식당에서 그 천장에서 시신 32채가 발견이 됩니다. 오대양 사장 박순자 씨를 비롯해서 여성 28명, 남성 4명의 시체가 발견이 되는데 이 박순자 씨는 이 유병언이 있는 구원파 교회에 몸담았다가 빠져나와서 자기는 이 오대양을 다스릴 그럴 사람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교주가 돼서 오대양 교를 설립하고 오대양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곧 직원이고 합숙 생활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고 매일 반성의 시간을 가져서 이 반성의 시간 때 규율을 어긴 사람은 집단 구타를 하면서 그렇게 이 조직을 운영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박순자 씨는 이 구원파에서 나왔지만 이 구원파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냐면 이 구원파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대구 지역 모금책이었는데 여기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 구원파의 그 위압에 견디지 못하고 여기에 상납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오대양 사건이 발생했으리라고 그런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한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기자로부터 이 87년 그때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사건을 덮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고 그리고 충북 보은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로부터 당신이 오대양 사건을 이것을 연구한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증거, 박순자 씨가 머리로 둔기로 다른 사람보다 10시간 전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나 4일 동안이나 30도가 넘는 곳에서 식당 천장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도 밖에서 타살을 돼서 들어왔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미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91년 국회의원 박찬종이 이 사건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그것이 법원에서 유병언이 구원파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구원파 헌금을 자신의 사업 자금에 충당했고 박순자는 대구 지역 모금책으로 주식회사 세모에 대금을 입금했다라는 것이 대법원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병언은 징역 6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터진 경악할 만한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죠. 넘겨주시고요. 네, 세월호 사건, 우리한테 아직도 가슴 아픈 사건으로 남아있고 아직도 진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19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대형 참사인데요. 이 침몰 원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 조사 결과로 드러난 그 사실은 이제 세월호가 일단은 무리한 증축을 했다는 것. 그래서 원래 짐을 실을 수 있는 무게가 987톤인데 당일엔 2215톤을 싣고 갔다는 것. 그리고 배가 흔들릴 때 복원하는 그 평형수가 부족했던 점 등이 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증축을 하는 것은 사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싣는 것보다 화물을 싣는 것이 주된 수입이거든요.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 지금 그 초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선장도 그죠? 이 배가 원래 사람들이 침몰하게 되면은 다 떠나고 마지막에 떠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도망가고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세월호에 관련해서 유병언이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유병언 일가를 볼 때 유병언 일가도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도들을 이용해서 헌금을 자기 사업에 유용했고요. 그리고 무소유를 강조하면서도 이 정치권에는 대대적으로 로비하고 사기, 폭력 등을 활용해서 재산을 증축한 이단 교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 신도들을 세뇌시키고 헌금을 갈취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경 유착을 일으키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도 빼앗아 갔다는 것을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직 재판 중인 그 영세교 최태민입니다. 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이 최순실과의 관련된 일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철저히 종교적인 입장에서 최태민이 영세교의 교주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종교계에서 이단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태민에 대해서 보면 1912년 황해도 출생이고 그리고 54년에 여섯 번째 아내가 6명이 있었어요. 여섯 번째 아내 보통이 아니죠, 그죠? 김제복과 결혼했다가 이 김 씨가 이 자기 남편 최태민의 여자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최태민이 도망가서 간 곳이 어디냐면 절이었어요. 그래서 머리 깎고 승려가 됩니다. 그렇게 승려가 1년 동안 승려로 활동을 하다가 내려와서 5번째 부인과 재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5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최순실입니다. 그래서 6명의 아내들로부터 3남 6녀를 둔 사람이었어요. 기이하죠. 그리고 69년에는 공해남이라는 가명, 이 최태민은 7개의 가명을 써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처신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서울 중림동 성당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71년부터 이제 이단 사이비 종교 행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혼합해서 영세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난치병을 치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단 행각을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최태민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넘겨주시고요. 이 최태민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랑 좀 달랐다고 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고 나서 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분명히 천국에 가셨을 것이다, 아니면 극락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최태민은 달랐어요. 최태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희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는 걸 네가 왜 모르냐? 너를 한국, 나아가 아시아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자리만 옮겼을 뿐이다.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나를 통하면 항상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3번이나 썼고요. 최태민은 유경수 여사가 꿈에 나타나서 내 딸이 우매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만 한다면서 이런 뜻을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75년 3월 6일 청와대로 불려져서 이제 만났는데, 이 최태민은 좀 달랐다 그래요. 뭐가 달랐는가? 최태민은 이제 어머니께서 비켜 쓰셨으니 이제 당신이 나설 차례다. 당신이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고 아시아의 지도자다라고 3시간 동안 설득하면서 비전을 제시했고, 그것이 박근혜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최태민은 군소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교 종합총회에서 당시에 10만 원 주고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합총회. 여기서 교육도 안 받고 10만 원 주고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이 최태민이 악한 것은 이 박근혜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한 겁니다. 박근혜한테 잘 보이면서 박근혜 측근에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박근혜를 이용해서 그런 많은 이권을 챙겼죠. 그래서 박근혜를 초청해서 구국 선교단을 만들어서 임진강 부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그때 박근혜를 초청해서 격려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즉석에서 명예 총재로 삼고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를 지속적으로 만나서 멘토 역할을 하고, 박근혜를 이용해서 이권 개입, 횡령, 사기, 융자 알선, 이런 권력형 비리들을 저질러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여성들과 스캔들을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최태민이 죽은 후에는 최태민과 그런 영적으로 통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최순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박근혜 곁에서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박근혜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이 측근과 공작원에 의해서 피살됐잖아요. 그런 큰 두려움이 있었고, 이런 두려움이 표면화될 때마다 최순실이나 최태민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서 안정을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박근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늘의 뜻이 있고 그 하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늘의 뜻은 최태민과 최순실이 전해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증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과 관련해서 이제 최순실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듣고 행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뭐가 문제냐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많은 엘리트들과 그런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수행원들과 장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가 아닌 최순실의 말을 듣고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일종의 주술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점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어떤 하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듣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런 객관적인 그런 근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식의 이것을 신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래서 결론은 이 영세교 최태민과 최순실은 이 박근혜 씨를 이용해서 잘못된 믿음을 쇠뇌시켰고요.
그리고 친분을 돈독히 쌓아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부를 축적하고 나라를 혼란에 이끈 아주 그런 나쁜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입니다. 이재록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943년에 전라남도 무안 출생이고 이 학창 시절에는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몸이 굉장히 아팠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에 가긴 갔는데 이제 군 제대 후에 유산을 상속받은 것을 기차 타고 서울로 상경하는 그 길에서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조금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서 7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7년의 기간에 약도 많이 써보고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해보고 똥물도 마셨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했지만 병세가 깊어져서 2번의 자살 시도를 하였고 결국 생활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혁신신학교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고 거기를 졸업하고 1984년 예성설결교 총회에 가입했는데 직통 계시에 문제가 있어서 이단으로 제적됐다가 복직이 됐고 다시 90년에 이단 규정을 받아서 파직 제명을 당했는데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교 대한연합 성결교회라는 새로운 헷갈리는 이름으로 총회를 새로 만들고 스스로 총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잘못된 교리들이 있는가? 먼저는 직통계시인데요. 직통계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직통계시는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건데 직통계식은 이것을 뛰어넘는 계시를 자기가 받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신적인 권위로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고 금요일 날은 그 계시를 금요 철화 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여자들을 불러서 음란한 파티를 즐기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원죄와 자범죄가 없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좌편에 앉는다. 우편에 누가 앉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좌편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자기는 좌편에 앉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네 천사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예배할 때 천사가들이 내려오는데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는 영계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송 장비, 비디오 카메라, 화상 이런 거에다가 안수를 했는데 테이프들이 천사들이 테이프를 천국 테이프로 바꿔서 예배 드릴 때 이 천국의 실황이 녹화가 되고 천사들이 오는 것이 찍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기에게 직통 계시를 해주는 여목사도 있는데 이 여목사가 자기는 여자를 취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그것을 녹취한 것을 들려주면서 여신도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자기가 안수한 샘물에는 마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배 때 이 네 천사가 내려온다. 그러면 방송실에서 이거를 클로즈업해서 찍어요. 손을 찍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손이거든요. 근데 지금 천사 네 생물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보입니다라고 방송실에서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고 그렇다고 마치 제가 요즘에 저희 딸 아이들한테 동화를 많이 읽어주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이 옷을 입어보시라고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본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재록은 아주 이단의 전형적인 수법인 피가름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피가름 교리라는 것은 이제 자기 피는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피가름 교리로 자기는 달라지고 하늘의 피를 입고, 그래서 자는 피가 바뀌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여신로들과 아주 문란한 행위들을 일삼은 사람입니다. 자, 사진을 보세요. 굉장히 늙었죠. 예. 자기도 이제 늙어 죽을 거면서 이제 하나님처럼 저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이단의 최신 경향입니다. 자, 우리 사회의 이단은 어떤 경향성이 있는가? 이제 종말론을 활용한 재산 축적인데요. 이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역설적으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 이제 14만 4천이 모일 때가 됐으니 이제 너희 가정을 구원하려면 너가 여기 헌신해야 되니까 가정을 포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교주입니다. 이 통일교회는 이 6천년 만에 탄생한 독생자 한학자가 있고, 지금 사진에 보는 것은 이만희 교주의 영적 배필, 이만희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 배필인 김남희를 세우고 동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가 있고, 제2메스에는 2인자 정조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성의 지위가 편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 교주를 내세워서 여성 인권의 그런 향상과 관련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보통 이 여성 교주의 배후에는 남자 실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 교주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런 인격성,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 조직 자체가 경직되어 있고 권위주의적인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남자 교주는 남자 2인자를 두려워합니다. 배신당할까봐. 근데 여자는 자기 편으로 하기 더 쉽거든요. 배신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교주를 세우고, 세 번째, 사회봉사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저것은 박옥수가 세운 IYF라는 청년 단체인데 해외 봉사활동, 영어 캠프 등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도 이 봉사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2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저기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이런 단체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교 활동도 적극적인데, 하나님의 교회도 샛별 선교원,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하고, 안식교도 삼육 초중교 대학교 SDA 영어학원, 몰몬교도 무료 영어학원, 그리고 IYF 박옥수는 영어 캠프와 말하기, 통일교는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그래서 이 예술고등학교를 통해서 문선명을 알리고, 청심국제고등학교는 국어와 국사 수업을 빼고 영어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글로 가고 거기서 이제 문선명 교리 교육을 하고,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은 통일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 이단에 대한 대처, 우리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단에 빠지면 일단 피해가 큽니다. 이단은 사람들을 속여서 물질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나라에도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대처가 필수적인데, 이것은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자, 첫 번째, 이단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랑 논쟁하려면 이단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실제로 이단과 싸우는 많은 목사님들이 명예훼손 등으로 많이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확한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단체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그 교주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면 대체적으로 판가름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현대 종교 사이트인데, 인터넷 포털에서 현대 종교를 치면은 거기에 이단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전화를 해서 이런 교회나 단체가 이단인지 물어봐도 좋고, 거기에 나오는 것을 키워드 검색해도 그런 것을 뜨는 것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너무 좋은 그런 단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진짜를 보게 되면 이단에 미혹될 그런 염려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진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 이단에 일단 이렇게 연루가 되면은 이 잘못된 사상의 쇠뇌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생업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진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정말로 직장도 내려놓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매달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피해자라는 거, 악한 소수가 꾸며낸 그 거짓말에 미혹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단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안과 동시에 이 사람들도 치유받고 회복될 사람이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올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회에는 그것을 그릇되이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하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거짓된 계획가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거기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진리를 바로 알아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미혹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